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만화로 보든 영화로 보든 그림으로 보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떤 그림으로 보통 되어 있냐면 키가 큰 골리앗이 서 있고 키가 작은 다윗이 서 있는 장면인데 여기가 높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에 골리앗과 다윗이 서 있는 땅이 어때요? 평지입니까? 아니면 기울어져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다윗과 골리앗이 기울어져 있는 그림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을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이 서 있는 장면이 평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기울어진 그림이 없는데 오늘 사건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2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기에 골짜기가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다. 17장 2절에 한 번 나오고 3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골짜기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엘라 골짜기에 나오는 단어와 두 번째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17장 2절에는 에메크라고 하는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인데 평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계곡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17장 2절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이렇게 생긴 골짜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 산과 이쪽 산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골짜기긴 골짜기인데 그 사이에 평지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17장 3절에 나오는 골짜기는 이런 골짜기예요. 그냥 평지가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하나는 에메크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는 가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런 골짜기에서 싸워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과 다윗은 이 평지 골짜기에서 싸운 게 아니라 이 가파른 골짜기에서 싸운 겁니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자 17장 23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23절에 뭐라고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여기 보면 나와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나와서가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came up이라고 나옵니다. came up. came down, go down이 아니라 뭐라고요?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내려갔대요. 골리앗이 올라왔대요. 골리앗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경사지라는 겁니까? 경사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한 게
17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25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7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예, 보세요. 뭐래요? 어떤 사람을 봤냐고?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는 go down이에요. came up이 맞아요. came up이 맞아.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평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여기가 골리앗이에요. 여기가 다윗이에요.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골리앗이 위로 산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이렇게 싸우나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싸울 때와 이렇게 싸울 때 뭐가 달라질까요? 네? 공격하기가 쉽기도 하고, 높이 있으면 뭐가 높아지냐면 위치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평상시 똑같은 위치에서 돌을 던질 때랑 산에서 아래로 돌을 던질 때랑 어떻게 더 파괴력이 더 셀까요? 예, 물론 위에서부터 아래로 파괴력이 던지는 것이 파괴력을 쌓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자체로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체로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붙었으면 누가 이겨야 돼요?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다윗의 능력, 사람들이 생각해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돌멩이를 잘 던졌기 때문이다. 그 개인의 능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종 나보다 더 큰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만날 때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자금을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이 비록 작았지만 다윗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나도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보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훼의 이름도 없고 야훼의 능력도 없고 자신의 능력과 골리앗의 능력을 비교하는 그 비교 때문에 다 도망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지만 그에겐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 위치 에너지는 다윗에게만 준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네, 그 엘라 골짜기 정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모든 사람에게는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의 능력을 사용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바라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저는 오늘 우리 남성교회 예배 가운데 오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저 자신에게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쓰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모두가 다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있는 부서, 내가 맡은 자리, 내가 서 있는 처와 실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가 좋기도 하고 다른 부서가 좋기도 하고 교회의 다른 봉사처가 좋을 수도 있고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거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종로중고 대교구로 부르셨는데 저는 다른 대교국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부러워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남성교회로 부르셨으면, 남성교회 임원으로 부르셨으면, 아니면 각각의 자리에 역할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맞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섭섭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나오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이 돌멩이를 잡습니다. 성경에는 물매라고 나오는데 그 물매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에게 던졌더니 이마에 어떻게 돼요? 박혔대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박혔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잡은 돌이 뭘까요? 그랬더니 조약돌, 물맷돌 이런데, 여러분 물맷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납작하게 생겼을까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을까요? 보셨어요? 학자들이 그 엘라 골짜기 지역에 가서 있는 돌들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그 돌멩이가 참 희한한 돌멩이입니다. 중정석이라고 하는 돌멩이에요. 이름이 어때요? 중정석 하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가벼운 돌일 것 같아요? 무거운 돌일 것 같아요? 한자 공부하셨네요. 중정석은 다른 돌에 비해 무게가 2배 정도 되는 돌입니다. 똑같은 크기지만 무게가 2배나 되고요. 그 다음에 빼쭉빼쭉할까요? 반질반질할까요? 빼쭉빼쭉한 돌입니다. 그래서 그 빼쭉빼쭉한 돌인데 2배나 무거운 돌이었어요. 그 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머리가 뚫려졌던 것이죠. 여기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윗이 그 물맷돌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돌을 주운 게 아니고 자기 발밑에서 주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돌이 필요합니다. 조약돌이 필요해요. 물맷돌이 필요해요.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을 하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을 저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맷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글동글한 돌이었으면 좋겠어요. 반질반질한 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돌이 어떤 돌이에요? 빼쭉빼쭉한 돌이에요. 무거운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물맷돌을 찾아서 헤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다닐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늘 벤질벤질 맨들맨들한 부드러운 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뾰족뾰족한 돌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냥 옆에 있는 내 조약돌, 나의 돌들, 내가 할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나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남성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도 새롭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왔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도 그거예요. 저에게는
7명의 우리 교구장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교구장들이 하나하나 모양을 보면 다 모양이 달라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게 되면 그 조직이 돌아갈 수가 없음을 저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신 그 교구장들 또는 저에게 주신 저희 교구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 또 성도님들이 다 저에게는 능력의 조약돌이구나, 이 물맷돌이구나,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다가오는 골리앗을 무찔러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앞에 다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이 지나갔고 이제 2024년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숨겨진 은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신 은혜가 이미 있음을 믿고 내 옆에 있는 그 물맷돌 5개가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동력자들이 다가오는 가드의 싸움꾼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붙여주신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골리앗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가오는 믿음의 아버지 골리앗을 또 믿음의 다윗처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벌써 이미 우리 은혜의 자리인 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동력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물맷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어. 합력하여서 아버지 다가오는 또 골리앗과 같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에 아버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